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제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가 기도냐는 거예요. 뭐가 기도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면 알려고 하고 알아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걸 귀찮아해요. 그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세상은 변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은 변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 왜 그래요? 자기가 능력을 갖지 못해서. 이 환절기에 특별히 누가 감기에 잘 걸려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 왜 면역력이 약해요? 왜 그래요? 운동 안 하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감기에 잘 노출되죠. 그런데 감기는 어찌됐건 감기약을 먹고 조금 시간 지나면 치료가 되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많은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책임져야 될 일이 자꾸 많아져요. 부담스러운 일들이 자꾸 많아져요.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젖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에요. 조금 나이가 들어가고 조금 이제 세상을 배워야 되는 시점이 오면 공부하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우리 애들 손주 애들 보니까 평상시는 학교 안 가면 학교 가고 싶다 하다가 이제 학교 보내니까 새벽에 일어나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일어나기는 힘든 거야. 학교 가는 건 재밌는데. 그러나 모든 절차가 그런 과정대로 훈련돼서 내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다음번에 나는 그 경쟁에서 계속 미달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거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면 갈수록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갖게 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학생들이 학문을 알기 위해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하나하나 학문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비밀한 것들을 알고 또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 권세 안에 거하는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는 막연한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력이 임하고 실제적인 권세가 임하고 실제적인 통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한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더라. 예배당만 백날 왔다 갔다 하면 뭐 할 건데요. 우리는 실제를 가져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세상이 막 오염될 대로 오염돼 가지고
음식도 잘못된 음식이 너무 많고 공기도 탁해졌고 생활 환경이 전부 다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잠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몰라요. 젊은 시절에는 아직 피가 맑고 깨끗하고 뜨거우니까 몰라. 그러나 그것이 야금야금 자기 모든 몸을 병들게 하고 있는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의미를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보세요. 사람들은 산 하면 선입관이 뭐예요? 힘들어. 항상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든 중에도 그것을 타고 나면 뭐를 얻느냐? 얻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피톤치토라든가 맑은 공기의 의미를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상쾌한지, 얼마나 맑은지 못 올라갈 것 같지만 그 피톤치토나 이런 것들을 자꾸 내 몸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는 노끈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겨나요. 힘이 생겨납니다. 처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헉헉거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딱 지나면 오히려 더 엔돌핀이 돌아요. 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고 느끼고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맨 처음에는 작은 봉우리를 다니다가 점차 여러분이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보는 세계가 많아지니까 점차 높은 곳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단순하게 산을 등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등정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천연적인 거, 내 속에 있는 부패된 거, 내 속에 있는 연약한 거, 내 속에 있는 면역력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복하면 내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이것저것을 보면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많은 걸 보게 돼요. 산에 올라다 보면 어떤 데는 순탄한 길도 있고 어떤 데는 험악한 길도 있고 어떤 데는 위험한 길도 있고 이런 것을 지날 때마다 자꾸 지혜를 발견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맑아집니다. 그리고 건강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집니다. 이거는 하나의 등산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하든 우리는 그 안에 감춰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건강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알아가는 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있어요. 이 땅은 사단에 의해서 전부 다 오염돼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다 병든 것들이에요. 땅에서 썩어질 거를 붙잡고 그거에 헐떡이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썩어질 거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다고 낙담하는 이런 생활들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세계를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세계가 하나하나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또 한 봉우리로 올라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차원 높은 단계로 영적인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높은 단계로 가면 갈수록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해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이 사람한테도 짓밟히고 저 사람한테 짓밟히고 이 환경에도 짓밟히고 저 환경에도 짓밟히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왜 환경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내가 그걸 돌파하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같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려고. 왜 교제케 하려고 합니까? 교제케 한다는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어우 시원하다, 정말 공기 좋다, 상쾌하다. 나무를 관찰해가면서 야 진짜 나무 하나하나도 예술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거를 깨달아 가는 것들이 전부 다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자연과 교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호흡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런 것들의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 앞에 증거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자꾸 반복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그 속에 이미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즐기면 즐길수록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지혜가 있어요. 사람도 천태만상입니다. 사람의 성격이 천태만상이고 사람들의 기질이 천태만상이고 사람들의 배운 정도가 천태만상이고 오염된 정도가 천태만상이에요. 그 다양한 사람들과 내가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는가? 주님과 교통을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밀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그렇게 하면서 연합돼 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것만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죠. 미련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줄 모르니까 쟤는 저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왜 전부 다 꼴불견의 사람만 있는지 몰라, 왜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만 있는지 몰라 하고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매일같이 환경을 돌파할 줄을 모르고 환경을 뛰어넘을 줄을 모르고 환경에 잡혀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잡혀서 살아요. 그러니까 입술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좋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람의 특성을 알고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알고 사람과 교제하는 원리를 하나하나 배우는 사람들은 칭송의 말을 할 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교제하면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교제하면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단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 이런 숨어있는 좋은 면이 있구나, 아, 이 사람 이런 게 있구나, 좋은 면을 자꾸 말하기 시작해. 그래서 내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송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격려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항상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삶이 항상 승리와 기쁨과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예배당은 오는데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없이는 결코 내가 영으로 자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양식을 먹는 것인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 예배당을 다니면서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지배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뭐 하죠? 환경에 매여가지고 여전히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전히 그 환경 속에서 헐떡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돼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 그동안 과로하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됐었어요. 과로가 돼서. 그래서 콜레스테롤 지수가 막 900이 넘고 혈압도 막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만 되면 산에 가서 운동을 하고
끊임없이 2시간, 3시간씩 산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굉장히 맑아지고 몸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어제도 그 산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기초 훈련이 안 돼 있다면 못 오르겠죠. 근데 넉넉하게 오를 수 있는 힘이 있고 전혀 힘들지 않고 즐겁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만큼 내가 몸이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진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도전하는 자에게는 건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일에 1차적으로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세계에 대해 자꾸 눈을 뜨게 해요. 그러면 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뭘 느끼기 시작하면 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자꾸 가져지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알게 하고 저 부분도 알게 하면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자꾸 나를 관심 갖게 해요. 왜 그래요? 그게 네가 가야 될 진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공부하지 않는데 하나님 지혜 주고 깨닫게 하는 법이 없어요. 일을 하지 않는데 돈 벌리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하늘나라에서 돈 보따리 안 떨어져요. 절대로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막 여러분에게 그냥 뭔가 그냥 하나님의 신이 확 임해가지고 막 지혜가 펑 열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훈련이 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한 단계 알고 그 단계에서 우리가 뛰어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한 단계 또 높여져서 좀 더 높은 단계를 보게 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산에 대해서 누가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산에 대해서 잘 알기 시작해요? 산을 많이 다닌 사람. 그 사람은 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바다에 대해서는 누가 잘 알아요?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배를 몰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다를 잘 아는 거예요. 누가 학문 세계를 잘 압니까? 열심히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이 학문 세계를 잘 아는 거예요. 누가 사업의 세계를 잘 알아요? 사업을 다양면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하면서 사업에 도전해 본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위험해. 이것도 위험해. 저것도 위험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럼 맨날 위험한 것만 찾다 도전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맨날 주저앉아 있어. 도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꿈이 없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알지도 못해. 내가 살아가는데 목적의식도 없어. 왜 그래요? 신앙생활을 엉터리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자꾸 하면 여러분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꾸 눈을 뜨기 시작해요. 영적인 눈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가 많아지는 거예요. 보는 세계가 많을수록 여러분은 영적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공급되는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공급하는 모든 역사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보다 앞서던 사람을 내가 오히려 앞서가고 그들보다 뛰어나져서 이제는 그 분야에 선도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압도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머리 디고 꼬리 디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너희는 꼬리 디지 마라. 너희는 머리 디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꼬리 디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분야가 됐든 여러분들은 뛰어난 자가 되어져서 머리 디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뒤처지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요 규모 있게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걸 돌파하지 못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은 하는 일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내 안에 있는 뒷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들이 큰 일이 벌어지고 자꾸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실력을 쌓아가고 주님 안에서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발전해야 되는 거, 발전할수록 문제도 커지는 겁니다. 근데 내 기초를, 실력을 준비하지 않고 내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내가 기초 실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때 그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알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일을 서두르지 않아요. 목회도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들 기초를 분명히 쌓고 있는 사람 믿음의 영성을 분명하게 해놓고 그걸 기초로 해서 서서히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쌓는 과정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짓는 걸 가서 봐요. 기초를 쌓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대형 건물을 짓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기초 닦는 데만 몇 년이 걸려요. 근데 건물을 올라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올라가요. 오늘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든든한 기초를 쌓는 작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인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초를 든든히 쌓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 생활이 꾸준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나로서는 이 기초에 뭐를 섞어야 되고 뭐를 배합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거를 내 안에 축적하게 만들어. 그런 과정을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체험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계 속에서 그분을 누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런 원리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배우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분야가 뛰어들든 간에 여러분이 그걸로 두려워하거나 그걸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셨고 그거를 축적됐던 모든 실력들이 자연스럽게 지혜로 나타나고 지식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권세로 나타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도전해봤자 실패해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사업을 한다고 막 어떤 사람은요, 요번에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뭐 예산을 얼마 잡고 무슨 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 몇 년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 투자하면 100% 망한다. 그걸 투자하기 전에 그 분야에 들어가서 영업도 해보고 공짜로라도 일을 해주고 그러면서 배워라.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가서 보면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누굽니까? 백종원 씨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집만 다 가서 보고서 창업을 한대요. 그러면 거의 다 망한다. 창업을 하려면 안 되는 집에 가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 장사가 안 되는 집만 쭉 다녀봐라.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공을 한다. 나는 절대 공감합니다. 과거에 사업을 해볼 때 못 모르고 나도 해봤지만 가만히 지나고 나면 우리는
밝은 것만 계속 쳐다봐요. 그 꿈만 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둠의 세력을, 어둠 속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없으면 밝은 세계는 절대 열리지 않아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겉에 나무는 보이지만 그 나무가 튼튼해지는 것은 뿌리가 튼튼해져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지는 것은 뭡니까?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 모든 거의 능력, 그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주의 영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케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의롭게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게 뭔지를 보기 시작해.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자꾸 내 속을 바꿔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의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결국은 주님과 연합되는 구속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은 지 오래됐는데 제대로 생활 하나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환경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냥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먹구구식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구체적이 돼야 돼요. 적당히 내 기분대로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지만 정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로 풀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다 그 학문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왜? 학교만 다녔지 학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100%를 다 주지 않습니다. 한 분야씩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연합해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속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먹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양식으로 먹어라. 음료로 마셔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의식을 바꿔가는 것, 이런 것들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뭐를 추구합니까? 끊임없이 기적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냥 단순하게 기도 받아서 내 병 고쳐지고 기도 받아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물질의 복이나 받고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졌어요. 성경을 보는 것도 내가 어떤 지식을 알아서 다른 사람 앞에 과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졌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구합니다. 표적과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잘못된 습관을 하나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습관을 받아들여요. 내가 잘못된 지식을 버려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받아들여요. 내가 잘못된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습관을 받아들이고, 생활 패턴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것을,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게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내가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여러분은 이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과감하게 그걸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거, 영원한 거, 가치가 있는 거,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내만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김포에만 있을 때는요, 세상이 어떤지도 몰라. 하다못해 요 김포에 살면서도 서울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어. 그리고 서울이 돼서 몰라. 우리나라의 수도에 각가지 중심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각가지 사회적인 학문의 모든 중심을 이루고 모든 분야의 중심을 이뤘어요. 거기하고 가까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이 변화무쌍한 그 서울을 가까이 두고도 이 변화무쌍한 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 그럼 내가 발전이 없죠. 내가 맨날 뒤처지죠. 왜 우리라고 날마다 사람들 뒤치다거리만 하고 사람들한테 짓눌려 살아야 돼요? 왜 우리라고 멋지게 살라는 보장이 없습니까? 누구나 멋지게 살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더 멋진 세계로 이끌어 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시시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뛰어나게 살아야 돼요. 부모 세대가 어려웠는데 나도 어렵게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부모 세대가 어려웠으면 나는 더 멋지게 살아야지. 내가 내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의도 없고 규범도 없고 인사성도 없고 엉망진창이구나. 왜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규모 있게 살자. 나는 예의 바르게 살자. 나는 누가 봐도 정말로 존귀한 자로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자. 스타일을 바꿔야지요. 나는 맨날 같이 게을러서 늦게까지 뒹굴뒹굴 하는데 누군가는 새벽부터 부지런해서 그는 나보다 항상 앞서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걸 깨달았으면 나도 습성을 바꿔야 되겠구나. 게으른 습성을 부지런한 습성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나의 의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지.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끊임없이 말씀은 듣는데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어. 여전히 게을러. 여전히 땅의 속성에 잡혀있어. 여전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그게 무슨 신앙이네요.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날마다 변화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원칙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지날 때 하나님께서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줬어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인구에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이는 거 이거 같은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셨고 뱀과 정갈에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그 악천후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음에도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주님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감사를 몰랐던 거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줄을 몰랐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200만이 넘는 그 인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로 먹이나 어떤 지혜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나 어떤 지혜로 모든 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시나 어떤 지혜로 그들의 모든 주거 환경을 돌봐주시는가. 그거를 알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육신에 취해가지고 불편한 것만 가지고 툴툴거리다가 광야에서 인생 끝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나안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오늘 영으로 충만한 상태로 가보지도 못하고 딱 혼에서 살다가 마귀에 오염된 혼에서 살다가 이리저리 맨날 고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평생을 헐떡이며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별거 이룬 거 아무것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고달픈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이런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뛰어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기에 저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불가하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코치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능력 주는 대로 나는 절대 순종하며 그 안에서 한번 나도 주님이 하신 능력 안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삶을 한번 살아보자. 누구보다도 앞선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여러분 삶의 마음에 불이 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그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서 아침에 4시만 되면 아버지가 깨워요. 잠자고 싶은데 뭐하냐? 염을 써라. 그러면 일어나기 싫지만 억지로 나가가지고 장작개비 있잖아요. 그거 갖다 쫙 싸놓고 이제 그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거나 뭐 하면 장작이 다 젖어. 가지고 그 불 붙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젖은 거라서. 마른 건 불 붙이기가 쉬운데 젖은 거라서. 와, 내가 여러분한테 와서 불 붙이려니까 그게 생각나? 그 젖은 장작개비가 생각나. 왜 이리 불이 안 붙어? 열심히 불 붙이고 그냥 연기만 막 올라와가지고 또 그냥 불 갖다가 막 돌려가면서 불을 붙이고 불쏘시개 또 집어넣고 또 불을 붙이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태도가 어때요? 아이고 또 그만이야. 절대로 불 안 붙을 거야. 작정한 사람 같이. 영적인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불이 붙지 않으면 나는 가짜 불 붙이는 거 관심 없어요. 외적으로 여러분을 붕붕 띄워서요, 흥분시켜가지고 불러불러 해서 뭐 하는 거, 그거는 가짜 불이에요. 진짜 불은 그렇게 붙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는 가질 수 없는 걸 주님이 가지고 있구나. 나는 행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행하시는구나. 나는 불가능한 걸 주님은 불가능이 없구나. 그러면 그거 내 거로 만들자. 근데 내 거로 만드는 실력이 내게 없으니 아예 그냥 내 거를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게 하자. 주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내가 내 방법대로 열심히 한번 살아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면서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모든 악한 것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킴의 능력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은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소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저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능력을 내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순종 자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을 쫓지 마요. 단순한 지식을 쫓지 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실제적인 능력을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그 실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해봐요. 하나님, 나의 이런 모습,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하니까 하는 일마다 벽에 부닥칩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걸 봤습니다. 주님, 오늘 마음을 열고 모셔드립니다. 내게 임하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이 내 주인으로 좌정하사 나를 이끄소서. 나로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항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봐요. 나는 안타까운 것이 돈 걱정하면서도 기도할 줄 몰라. 가야 될 방향, 진로를 알지 못하면서 기도를 안 해. 실력이 없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 능력이 없으면서 기도하지 않아. 아는 것이 없으면서 기도하지 않아. 세상은 능력 없으면 도태되고 지식 없으면 도태되고 지혜 없으면 도태되고 가진 거 없으면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도태된 인생을 계속 살려고 그래? 뛰어넘어야죠. 앞서가야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잖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강의할 때 수학에 뛰어난 강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강의하는 걸 잠시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안 했대요. 재미가 없었대요. 공부에 뭐가. 그러니까 학교 다닐 공부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인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야, 수학이 이렇게 쓰임 맞는 거구나. 그때 그걸 느낀 거야. 그래서 수학에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내가 필요한 걸 알고 도전하니까 수동적이 되겠어요? 적극적이 되겠어요? 적극적이 되니까 수학적인 개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생활 영역이 수학이 개입되지 않은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간다는 강사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학창 시절로 하면 꿈 같은 일이라는 거죠. 오늘 도전하는 자에게 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힘들게 그렇게 할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은 나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잘못됐지만 습관을 바꿔서 나도 건강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운동도 할 것이고 음식도 가려서 먹을 것이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도 공급받아서 뛰어넘는 힘을 보충하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됩니다. 모든 환경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식이 있는 자를 깨워서 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 자에게 백날 투자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그걸 본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자는 하늘이 두 쪽이라도 도없지 마라. 왜? 한강에 물 붓기다. 돌 던지기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식이 깨어나는 자,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알고 동기부여를 알고 왜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가 그것을 알고 도전하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 도전하려고 보니까 내가 한계에 부닥칩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하사 나의 주가 되심으로 나도 이걸 뛰어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뒷바라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잘 쓸 수 있도록,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매일같이 우리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 있어요. 애들 밥 안 먹으면 부모가 쬐쬐면 한 숟갈만 먹어, 한 숟갈만 먹어, 한 숟갈. 평생 해보세요. 그게요, 나이가 들어서 똑같더라고. 야, 와서 말씀 좀 들어, 말씀 좀 먹어, 말씀 좀 먹어. 그러는 사람은요, 평생 가도 못 깨닫더라고. 내가 스스로 필요해서 찾는 사람.
내가 스스로 필요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워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순수한 마음 가지고 정말로 내가 착하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든 막 만들면 막 듣게 하려고 가서 막 사정도 하고 막 어루만지기도 하고 막 그냥 좋은 것도 사줘가면서 아부도 떨어보고 다 해봐서 20년 지나서 보니까 다 꽝이야. 자기가 필요해서 오는 자만 세워지더라. 오늘 말씀을 깊이 이해하세요. 기도 생활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주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보게 하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분의 풍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누리지를 못해요. 산 속에 있는 피톤치드를 맛보려면 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즐겨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충분히 누리려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과 더불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일시적으로는 힘들고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나는 주님의 그 풍성한 것을 같이 누림으로 자유자재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마음 놓고 말씀을 마음 놓고 증거할 수 있는 것도 다 어디서 왔습니까? 맨 처음에 먹기 시작할 때는 뭘 설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주님을 알려고 자꾸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힘을 얻으려고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법도 알고 주님의 역사하는 법도 알고 그러면서 지식을 알아가서 이제 그동안에 지식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바뀌어. 왜 그럴까? 또 주님을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교리 주려고 하지 마라. 생활을 줘라. 생활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는 것도 단순한 지식을 주지 않잖아요.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생활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활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바뀐 사람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벌써 열심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기 생활 속에 패턴이 달라져요. 학생은 공부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찾지만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평생 말단으로 삽니다. 그러나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지혜를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더 돈을 잘 벌어요? 돈으로 계산하면. 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머리 쓰는 사람이 돈도 잘 벌어. 그렇죠? 아니 지금 머리 쓰는 사람이 1년에 몇백억씩 버는 사람도 많아. 근데 몸을 쓰는 사람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해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머리 쓰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쓰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이 능력자가 되라. 그것이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잠시 잠깐 동안 물질 몇 푼에 매여가지고 시간을 거기다 다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좀 고생스러워도 내일을 내가 준비하자. 내 인생의 기초를 제대로 쌓자. 그래서 높은 빌딩을 한번 올려보자. 내 인생의 높은 빌딩을. 주님 안에서 한번 올려보자. 이 비전을 여러분이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냈을 때 다윗 눈을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눈이 빼어나더라. 얼굴이 붓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열정이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열정이 불타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가난은 물러가고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리고 여러분 부유의 삶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품격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건강하고, 그 안에서 화목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나눠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